할렐루야. 분이 좀 출타하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비전과 은혜와 귀한 사명으로 저희와 저희 교회를 복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오전에 예배당 가운데 함께 오셔서 교제하며 말씀 나누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예배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하는데 봄비가 성령의 담비같이 그냥 쏟아져 내리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짜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알듯이 어제부터 의신 계곡 쪽에 불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 바로 산 너머 아닙니까? 화계 쪽에 오후에 불이 났는데 저녁까지 안 잡혔나 봐요.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계속 소방 헬기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새벽 잠을 설쳤네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안타깝게도 지나가던 한 분이 어제 10시 넘어서 연기에 질식하셔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진화하던 분이 희생자가 한 분이 생겼네요. 화계에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남원에도 산불이 나가지고 또 그쪽도 복잡했다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쏟아지고 버리시면 소방차 1000번 왔다 갔다 한 것보다 섬진강 물 퍼다 달린 것보다 하늘에서 물 퍼다 하나님이 쏟으시면 다 잔불까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완전 진압될 것 같아요. 이거 비가 완전 금비입니다. 진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과연 진짜 누가 세웠느냐? 이 교회 주인은 누구냐?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외국교회만의 권세인가?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적은 교회인가? 힘이 없는가? 돈이 적다고 힘이 없는가?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야 힘 있는 교회인가? 도시같이 크게 지어야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인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교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말을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절정은 뭐냐면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우리가 전에 듣지를 못했을 것이고, 이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이 교회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남은 사역을 이루시고 그 남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인데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적기는 하지만요. 예수님 주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세운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유명한 처음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기초가 뭐냐면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원료입니다. 엑기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100점짜리 정답 고백을 했죠. 그 이에 주님께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서 깊은 무슨 사원을 남기거나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부처나 마호메트, 이슬람의 마호메트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사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무덤이 엄청난 유적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들을 남기셨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건물도 없어요. 뭔 유적지도 없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물론 가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되지만 사실 제가 성지순례 2번 갔지만 실망한 적도 많이 있어요. 가봤자 돌밖에 없거든요. 그 돌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그 뒤에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뭐 그림이나 그런 무슨 사적밖에 없지. 예수님 무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웠다고 하는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안 세운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무리를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이 건물을 보통 외국 교회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당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한 예배당이에요. 교회라고 했을 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설령 이 교회가 어떤 지진이 나거나 산불이 나서 없어지거나 폐허가 되더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건물 없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조그만 다락방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누구 집에서. 사실 구역 예배를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만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원류가 뭐냐면은 집에서 구역 예배로 모였던 것이 가정 교회가 진짜 교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집이 교회도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두세 사람 모인 것이 이 큰 대예배보다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이렇게 나눠가면 안 됩니다. 내 집에서만 모일란다. 요즘에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 교회는 그리했다. 큰 건물이 없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을 때 제가 가면은 무슨 예루살렘 교회 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예. 나중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지. 중세시대 이런 때. 그러니까 바로 믿는 자들의 고백기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건물과 교회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함께 봅시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 위에 집을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를 그래가지고 천주교회에서는 왜 교황제도가 생겼냐면은 상식적으로 알아주십시오. 천주교는요, 이런 완전히 중앙 집권제입니다. 교황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요 왕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저 시골에 있는 모든 교회, 천주교회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고 예라면 예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도 그분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교리도 그분이 아니다 그러면 폐기됩니다. 그분이 만들면 그것도 교리가 되고 숭배 대상이 됩니다. 가장 큰 세상의 왕, 그래서 교황입니다. 교회의 황제. 근데 이때 교황을 누구로 삼냐면은 베드로로 삼아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짱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베드로를 잇는 교황이 지금 몇 대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해도 뭔가 잘못됐죠. 교회를 예수님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 위에다 세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교황이라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천주교회가 그 1000년 동안 암흑 시대를 보내고 성도들은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오직 교황의 말이 법이 되게 하고 교황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고 교황을 위해서 그 많은 큰 성전을 짓고 교황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치 북한과 같이 그런 조직이 돼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나요? 자기 말에 거슬린다고 종교개혁하던 그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다 화형당하고 목 잘려 죽고 고문당해 죽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교황에게 반기를 들었다. 교황이 주가 아니라고 그랬다. 교황이 없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랬다. 그걸 뒤집고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네. 천주교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출발 자체가 물론 예수님 하나님을 같이 쓰고 성경도 같은 것 같지만요. 그 교회의 기본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왕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왕이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도 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한 성도입니다. 직분이 다를 따름이지.
교회를 이끄는 행정적인 체계가 있을 따름이지 계급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철저하게 군대식입니다. 그 꼭대기에 교황이 있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죠. 왜 다시 천주교 옛날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빵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 아래 교회에 가면 천주교처럼 하나 되는 데는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네. 목사님이 왕이 되거나 어떤 성도가 왕이 되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여기서 베드로는 꼭 베드로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베드로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뒤받치는 기둥이요 반석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넬료의 믿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루디아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므로 여기까지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목회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순수하게 새록새록 자라가는 신자들을 보는 것보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럴 텐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 해를 맞이했고 새 봄을 맞이했잖아요. 나무가 안 크는 것 같아도 해마다 조금씩 크잖아요. 잘라보면 나무가 뭐가 있나요? 나이테가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증거인가요? 나무가 자라고 있다. 키는 안 자라도 설마 이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게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각질이 두터워지면서 나이테가 생기는 겁니다. 겨울이 없는 데는요 나무가 나이테가 없습니다. 사계절이 없는 데는 아신가요? 그래서 열대지방에 나무들은요 나이테가 없어가지고 무릅니다. 물러 나무가 단단하지 않고 좋은 그런 그 나이테로 말미암아 생기는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고난을 견디고 나면 겨울에 견디고 나면 나이테가 하나 더 커져 있듯이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어쨌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교회의 기초요 씨앗이요 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찬송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 알고 믿음이고 누가 가라지 껍데기 믿음인지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은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네가 뭐 직분이 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요걸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을 향한 베드로 같은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위해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따랐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순교의 로마를 도망가려다가 예수님이 그랬다잖아요. 너도 떠나느냐? 다시 돌이켰다잖아요. 그 죽음이 기다리는 그 네로왕제의 그 박해가 기다리는 로마로 다시 갔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는데 나는 감히 내 주님 따라서 그렇게 질 수 없습니다. 거꾸로 달아달라고. 얼마나 어려워요. 거꾸로 사람이 십자가 견디는 게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믿음대로 죽었어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 내 평생 믿음이에요. 삶이야. 그렇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오늘 아까 부딪히는 그런 풍랑과 비바람 불 때 여러분 시원찮은 집은요 무너지죠. 그렇지만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기둥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도 쓸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여러분 이 신앙의 집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지옥의 문,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열쇠를 주셨는데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교회는 지옥의 문,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열쇠가 주어진 집이다. 우리 교회가 실천해 보이죠? 근데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대요. 놀라운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의 말씀입니까? 음부의 권세. 이건요 이 땅에 이 마귀와 사탄이 세상 주관하는 주관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맨날 이 세상 다 보십시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음란하고 타락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요. 그 뒤에는 마귀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잡아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입에 맛있는 것이 어쩌든가요? 다 몸에 안 좋아. 그죠? 네. 주무시지 말고 잘 들어봐요. 네? 몸에 안 좋은 것은 입에 달든가요? 쓰든가요? 다 입에 달아요. 여러분 패스트푸드 음식 봐보세요. 저 맛있잖아요. 다. 예. 설탕 맛있잖아. 그죠? 예. 근데 안 좋아. 내 마귀 사탄도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 하니까 에이 하면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죠. 옛날 천설이가 한 거지. 안 그래요. 요즘에는 예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예쁜 이성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날마다 즐거운 것으로 나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즐거운 거, 맛있는 거, 혹하는 거, 공짜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내가 음부에 빠진 음부의 권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술이 맛없나요? 나는 진짜 맛없어요. 몰라 그 독감 그것을 먹나 소주 같은 거 입에 대보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맛일까? 이거 목사님 안 먹어본 게 모르지 얼마나 단지 몰라 먹어보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담배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90대에서 돌아가셨는데 평생 담배 피셨거든요. 담배 심부름 제가 하고 옛날에 집에서 맨날 담배 피셨잖아요. 옛날 할머니들 그래도 깨끗하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어릴 때 제정신없잖아.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저걸 날마다 드실까? 저 배가 부를까? 내가 한번 할머니가 숨겨놨잖아 벽장에다. 그거 한번 꺼내갖고 먹으려는데 아이고 숨이 막혀갖고 그 잘못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맵든지 그 뒤로는 장난으로도 저는 담배 입이 안 됩니다. 근데 도박도 그렇고요. 세상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은 즐거워요. 그리고 점점 세져요. 인이 박혀요. 못 끊어요. 습관이 돼요. 습관.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붙드십시오. 무너지기 쉽고 썩어지기 쉽고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죄악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그랬고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에 매여 계십니까? 묶여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과 세상의 잘못된 탐심과 욕심에 도저히 정신 못 차리시겠습니까? 주님이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꼼짝 못합니다. 무당들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무당 신발 못 받는다잖아요. 다쳐버린다니까요. 진짜 믿음 있는 분이면 진짜 무당에게 신이 안 내려버려요. 정을 못 쳐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근데 이 교회에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지옥의 문을 이기고 지옥의 문을 닫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지옥은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와 같은 지옥의 문을 닫습니다. 지옥의 문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지옥의 세력을 이기고 지옥의 문을 닫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 나오셔야
천국 가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지옥의 문이 닫힙니다.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를 쉽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시원찮게 보니까 교회를 욕하고 맨날 핍박하고 그러는데요. 이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너무나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믿음, 말씀 두 가지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 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결코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곱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세 있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과 것들은 그 위용과 그 규모를 자랑하지만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 교회의 반석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마귀 사탄이 쫓겨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가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우상의 골짜기 불의 땅에 이 외국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아골 골짜기 같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결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많은 자들이 이곳에서 피난처로 삼게 하시옵시고 든든한 반석 요새가 되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를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
교회 주제가 아까 복음성 했잖아요. 그거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시겠습니다. 넓고 넓은 세상 속에 우뚝 세워진 교회 박수 치면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였네. 이와 같이 축복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힘을 다하여서 교회 부합시다. 우리 좁은 마음 속에 예수 사랑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복음 전합시다. 은혜 속에 사랑으로 뭉치고 또 뭉쳐서 사랑 많은 우리 교회 소문 한번 냅시다. 좋은 소문 한번 냅시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헌금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벌써 꽃피는 봄날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고 그 봉오리를 터뜨리고 나오는 꽃과 같이 저희도 어둡고 험난한 세상 세찬 비바람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꽃 피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음부의 세력, 마귀사탄의 세력, 우상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의 뜻과 정성이 미약하고 미흡하나 주님, 과부의 200돈을 보신 주님께서 저희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위하여 사용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구제하는데,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정 예물과 귀한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니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쏟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도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 마음 바쳐 충성하며 주님 앞에 알곡 믿음으로 바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